정치인들이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 따로 삶 따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은 국민인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이건 말이 그렇고 삶은 자신의 권력, 자신의 돈, 자신의 어떤 지위 이런 거 획득하는 게 더 큰 그들의 목표이죠. 말 따로 삶 따로, 이게 정치인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남의 이야기 할 거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 따로 삶 따로, 지식 따로, 행동 따로 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에 많이 쌓고 세상에 많이 모으고 어쨌든지 세상 것을 많이 취할 것인가, 지식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우리는 아닙니까? 남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천국보다는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설레임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 소망이 사라지고 현세에 관심이 집중되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설레임이 사라지고 이 땅에서의 삶에 몰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으로 떨어진 우리의 믿음을 저 천국으로 다시 되돌려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산업화,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믿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되기 전에 가난할 때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손야간 목사님이 지은 주님 고대가라는 그 찬송 7절까지 있나요? 그 긴 찬송을 이렇게 부르다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난할 때, 못 먹을 때, 헐벗었을 때, 너무 사는 게 힘들었을 때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산업화되고 경제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현세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건이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기복주의. 돈, 당장 눈에 보이는 거죠. 명예, 권세, 당장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서 부자 됐다, 예수 잘 믿어서 출세했다, 이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주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중시했던 믿음의 초점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으로 바꾸어지는 현세적인 믿음으로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로 삼기보다는 느낌이나 체험 이런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감각적인 믿음으로 바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각적인 문화, 정보 문화, 감각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사람들은 시각적인 것, 감각적인 것에 많이 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국은 무슨 외계인 사는 동네처럼 감이 멀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사실은 가슴에 와닿지 않는
동화 속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모세는 감각적인 즐거움을 버리고 정말 소중한 것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취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감각적이고 현실적인 것보다는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던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일시적이고 감각적이고 현세적인 즐거움보다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분명한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삶이 힘들어지고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믿음의 눈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 희미해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희미해지면 신앙의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성도들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눈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소망으로부터 멀어질 때 힘을 잃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을 통과하는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그 유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전 성경에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했죠. 거류민과 나그네, 나그네와 행인.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입니다. 길 지나가는 행인입니다. 거류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세상과는 다른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본향인 천국과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레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 누가 기독교인이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한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 칭할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이겁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말로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며 재림을 설레이게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표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의 인사말이고 이게 기독교인의 표지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인의 표지입니다. 제가 세려본 적은 없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1845번 나온답니다. 구약 성경에서 1845번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318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30마디의 한마디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경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인 천국 소망, 예수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없이 기독교를 말할 수 없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주 특이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르가 학교에서 배울 때 역사책에 보면 세계 최초의 도시라고 역사책에 나오더라고요. 우르가 세계 최초의 도시다. 영어로 도시의라는 말, urban이라는 말을 쓰는데 urban, 그 말이 우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르에서 도시의라는 urban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그 당시 세계에 최고로 삐까뻔쩍하는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주택 건축술을 다 배워가지고 어떻게 견고한 집을 짓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평생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천막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천막 생활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해마다 교단 여름 부흥상회를 하면 20대 때부터 교역자 숙소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나이가 제일 어려가지고 20대 후반이니까 선배 목사님들 시중도 들고 수박도 자르고 청소도 하고 걸레질하고 막 이랬는데 30이 돼도 막내고 이제 40이 다가오는데도 막내고 그래가지고 후배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안 들어와요. 어른들 선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맨날 첫날 막내라 가지고 맨날 시중만 들다가 에이 이제 못하겠다 하고 제가 그 다음부터 교역자 숙소 안 들어가고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 생활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비가 장대같이 쏟아진 날 막 천막 속으로 물 들어오고 막 너무 힘들고요. 5월 집회 때는 밤 되면 그렇게 춥습니다. 추워요. 5월 달에는 거창 그 한밤중에 추워서 진짜 얼어 죽는 줄 알고 또 여름에 한낮에는 또 얼마나 뜨거운지 천막 생활이 그래 쉽지 않습니다. 그 며칠 3박 4일 있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천막 쳐야 되고 걷어야 되고. 근데 아브라함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들들과 손자들과 함께 평생을 천막 생활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당대 최고의 문명을 알면서 당대 최고의 건축술을 다 알면서 왜 집을 안 짓고 천막에서 살았을까? 그는 자신이 나그네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땅은 어차피 나그네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특강이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들들과 손자들과 함께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서 천국에 대한 계시가 희미하게 있을 때인데 그 희미한 천국에 대한 계시를 붙잡고 견고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들은 신구약 성경에 천국에 대한 계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어져 있는데 구약 성경에 1000번 넘게 신약 성경에 300번 넘게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도 희미하게 믿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아브라함은 천국에 대한 계시가 아직 희미하게 주어졌는데도 확실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는 확실한 천국의 계시가 주어졌는데도 희미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산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국은 미래 언젠가 그때 그곳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전체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사도 바울이 3주간 복음 전하고 도망 나왔던 곳입니다. 그토록 핍박이 심했던 곳이 데살로니가인데, 이 핍박이 심한 곳에서 성도들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이들은 이 핍박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 천국의 소망,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대감 속에서 살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합니다. 오늘 4장을 다 읽었는데요. 3장 마지막 절, 3장 13절을 보면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하는 말로 3장이 끝이 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장의 18절까지 긴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분명하게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첫째는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이야기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 집에 전화도 안 하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잘 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왜 오셨습니까? 그죠? 마침 그날 대청소를 싹 해놨는데 제가 불시에 나타났을 때는 여러분 편안할 거고요. 모처럼 집안 청소 안 하고 3일 동안 설거지도 안 하고 이불도 안 겨고 해놨는데 제가 불시에 나타나면 여러분 민망해가지고 막 고개를 못 들고 왜 이때 목사님 나타났나, 말도 안 하고 왜 이때 나타났나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했다면 주님이 예고 없이 불시에 다시 오실 때 오 주님 반갑습니다 이래 할 텐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우리 삶이 더럽혀져 있다면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상태가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손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집에 손님 찾아와도 크게 신경 안 쓰는 사람인데요. 남자라서 그렇습니다. 제 아내는 손님 온다면요, 방 청소, 거실 청소, 화장실 청소, 하여튼 손님이 보는 곳 안 보는 곳 열심히 청소합니다. 열심히 청소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그와 같은 게 아닐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면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그렇죠? 거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힘써야 된다. 3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돈 많은 것도 하나님 소원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도 하나님 소원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음란을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고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전체 주제로 삼고 있고, 베드로후서 3장에도 베드로후서 3장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데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함과 경건함,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돈 버는 것도, 회사 다니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레저를 즐기는 것도 다 우리가 거룩함을 마련하는 방편입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공부 많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레저를 즐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모든 삶을 통해 우리 속에 거룩함을 마련하는 것, 그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2절인데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충만하냐 하면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성도들은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다. 온 마게도니아 지방에 다 소문났습니다. 정말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쓰는 것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겁니다. 너희가 형제를 참 사랑하는데 더욱 그렇게 행해라. 더욱더 사랑에 힘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사랑합니다, 그런 것을 넘어서 물질적인 이야기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손으로 열심히 일하기를 힘쓰라.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남 섬기는 데 쓰라. 그게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형제 사랑이라고 할 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너 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땀 흘려 손수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는 이런 것을, 구체적인 것을 성경은 형제 사랑이라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사랑이 온 마게도니아에 소문이 퍼졌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열심히 일해라. 사랑하라는 말 뒤에 열심히 일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뭔 뜻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남들 도와줘라. 아무도 궁핍함이 없도록 그렇게 너희가 힘써 돈을 벌어서 너희가 궁핍하지 않도록 하고, 그걸 넘어서 남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형제 사랑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형제를 더 사랑하는 건 없죠. 근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형제 사랑하는 거, 우선은 물질적으로 형제 사랑하는 거, 그것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형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치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서로 사랑하겠지. 이래서 좋아합니다. 근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사랑한 개코를 사랑해. 이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언행일치, 지행일치, 신행일치.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고, 우리가 아는 것과 삶이 일치하고,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일치되지 않으면 우리를 싫어하는 거죠.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은 청산유수인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돕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믿는 사람의 장례식과 불신자의 장례식은 다릅니다. 불신자의 장례식은 극도의 슬픔이 있지만 신자의 장례식은 잠시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 더 잘해 주지 못한 미안함은 남지만 그러나 우린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장례식입니다. 저는 사람의 임종을 지켜본 게 몇 번 안 돼서 잘 모르지만 역사적인 많은 기록들에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이 다르다 그러대요. 우리 한국 전쟁 때 많은 병사들이 죽었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죽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이 다르더라. 믿는 자들의 죽음은 천국 소망이 있어서 담대하고 기쁨이 있는 그런 죽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우리 형제 자매들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그들이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을 다 살려서 다 부활시켜서 다 데리고 오시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리라. 결코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예수님 오실 때 자는 성도들 다 일으켜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해서 우리도 주님께로 이끌려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자는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되고 앞설 것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말로 본문이 끝이 나는데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 저도 우리 교회 와서 10분이 넘는 성도들을 천국에 보냈습니다. 한 번씩 생각납니다. 길 가다가 닮은 사람 보면 내가 그분인가 싶어서 얼떡하고 다시 보고 아니네 이렇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먼저 가신 분들 보고 싶어서 그분 닮은 보면 그분인가 싶어서 내가 눈을 크게 뜨고 아니네 아이고 그분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요.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때가 되면 보게 됩니다.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매몰된 현세적인 기복적인 신앙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옮겨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고 세 번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가는 날, 주님께서 참 잘 달려왔다,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을 우리 기대하면서 살아갑시다. 거룩의 힘을 쓰고 형제 사랑에 힘을 쓰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며 면류관 씌워주실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참 거룩하게 살려고 힘을 썼구나. 네가 형제 사랑을 정말 실천하려고 노력했구나. 네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칭찬하고 면류관 씌워주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